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 많은 표적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는 이 사건 속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40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이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디에다 갖다 두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미문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미문은 금하고 은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미문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미문에다가 갖다 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문 앞, 그 몸에 지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자리에 그 미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에 힘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어떤 의미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상징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거룩한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픈 사람이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6절의 말씀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나이가 40이나 된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을 보면 기적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질 때 기적이 종반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인간의 본성상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복음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까지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신자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이 어떤 표면적인 어떤 사건, 그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적에 담겨있는 이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인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되죠.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어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귀신과 어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들어왔다? 성령과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29절에 예를 듭니다. 남의 집 물건을 빼앗으려면 그 집주인을 먼저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켜야 물건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왜 기적이 동반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상 사탄의 종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 전에 선결 과제가 있는데,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 그 사탄을 먼저 결박하고 깨뜨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사탄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항복하고 죄인 된 것을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옛날 주인,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결과가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이미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다뤘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나사로가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지, 그 이면에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그 죽음으로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깨뜨려야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행을 면하게 되고 또 고통이 제거되고 행복하고 언제나 기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마귀를 쳐서 승리한 사건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갖는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기적이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탄의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고 부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병자가 낫는 이 기적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윗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애써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 병이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 더 중요한 복은 영적인 부분에서 죄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이 훨씬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을 잊어버리고 늘 외적인 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적인 복보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이 훨씬 더 크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죠? 율법으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뛰어서서 걸으며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 미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랬습니까? 금과
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물이 뭘로 칠해졌습니까? 금으로 칠해졌죠. 그래서 이 은과 금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한 이 사건은 모든 이 사건이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밀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진리와 복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집중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품과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또 좋은 것들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